오늘 이렇게 2학기 개강을 앞두고 목장 개강 헌신 예배로 또 헌신 기도회로 함께 모인 우리 목자 예배 목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은혜 충만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모일 때마다 서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교회라고 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죠. 특별히 오늘은 더 의미 있고 뜻이 깊은 것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작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자 예비 목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러니까 적어도 남자 작은 목장 교회 5개, 적어도 또 여자 목장 작은 교회 9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남자 목장 교회를 이루고 여자 목장 교회를 이루고 또 우리 보배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2학기를 개강하면서 하나님 이 2학기 특별히 가을 학기고 다들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한 것들에 대해서 열매 맺는 계절인데 우리 목장도 이번 2학기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꿈을 꾸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목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성도들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서운하고 또 마음속에 회복되었으면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영성이 약화되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영성이 약화된 것은 양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질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면이 양적인 면에서 약화되었다. 교회에 모이는 일들이라든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횟수라든가 이런 횟수, 양적인 면에서도 약화되어지고 질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구하는데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기 전에 소리 높여서 정말 내 마음을 토해서 기도하던 그때보다는 아무래도 기도가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현장 예배보다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한다고 하지만 영적인 질면에서는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제되어지고 이제는 일상이 많이 회복되어져 간다라고 성도들이 생각하면서 제일 갈망한 것은 영성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호흡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코로나19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망하는 바였다라는 겁니다. 저도 2학기 때 우리 보배교회가 또 작은 교회인 우리 목장이 현장 모임, 온라인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간절하게 자신의 삶을 나누면서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2학기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2학기 개강하면서 어떤 꿈을 꿔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목장이 되라고 권하십니까? 먼저는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강조점은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저는 2학기 개강을 하면서 우리 목장이 다른 건 다 놓쳐버린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만큼은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9절 말씀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모범적인 교회였죠. 그러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바울이 이렇게 9절에 쓰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더 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형제 사랑을 잘하고 있다는 뜻이죠. 못하고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많은 것을 가르쳐서 또 그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교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미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형제 사랑을 그들이 잘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들이 계속해서 이 형제 사랑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바울 사도는 앞에 4장 6절에서 형제를 해치는 행동들을 하지 말라고 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그레이스 포십에 나눴던 말씀이기도 하는데 형제를 해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질적 손해를 입히는 일, 그리고 형제로 분주하게 만드는 일, 형제의 신경이 많이 쓰이게 하는 일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해치는 일 가운데 형제의 아내를 탐하거나 형제의 남편을 탐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공식적으로 해야 하는 일,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죠. 이렇게 형제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고 권했던 바울이 오늘 다시 4장 후반부에서는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가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가서 보면 외인에 대하여 단정행하고 라고 얘기하면서 형제 사랑을 얘기하는데 또 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형제 사랑이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까지 포함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학기 개강을 하면서 꿈꿔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먼저는 우리 목장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꿈꿔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쓸 것이 없을 정도로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아도 되도록 형제 사랑의 풍성한 목장을 만들기를 꿈꾸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왜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형제 사랑을 잘했습니까? 이어지는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후반절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우리 주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그들 안에 내재해 있는 성령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고 형제의 사랑에 대하여서 이미 바울을 통하여 들었던 말씀,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나게 만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학기 때 우리가 목장 안에서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함께 모일 때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다. 왜요? 거듭난 사람들 모두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또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모임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겠습니까? 성령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요,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르쳐서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형제 사랑을 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감동 감화를 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감동함을 주셨을 때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학기 우리 보백교회 소그룹인 목장이 이렇게 형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어떻게 또 사랑하고 있었냐면 10절 말씀을 보면 온 마게도냐와 모든 형제들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속해 있는 그 동네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가양동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화곡동 아니면 방화동, 마곡동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지역을 좀 더 확장해서 강서구, 더 나아가서 서울 전역의 모든 형제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보면 그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선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해야 될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 모두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온 마게도냐이고 온 성도이고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아까 외인에 대하여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보면 분명히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까지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백교회 이제 10주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10주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기 위해 항상 마음을 모으고 헌신했다는 점이에요. 쌓아두지 아니하고 기꺼이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습을 귀히 보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여겨보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요, 반드시 책임져 주셔요.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 학기도 먼저는 우리 목장 안에서, 형제들 안에서부터,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부터,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보십시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혹시 사랑하고 또 그들을 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나에게 가시처럼 찌르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할 때 기꺼이 그 감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사도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권면을 시작을 합니다. 10절 후반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권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할 말이 없는데 적어도 너희의 사랑이 이런 사랑임을 내가 확인했다. 그러니 이제 너희 권한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이 학기 목장 모임에서 제일 먼저 살려내야 될 건 뭐예요? 형제 사랑이죠. 이 사랑이 살아나고 나면 그 다음 두 번째 관심을 갖고 우리가 쏟아부어야 될 방향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11절 보십시오. 더욱 10절 후반절에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거 더욱 그렇게 행하라는 건 뭐예요? 형제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외인들에 대한 사랑까지도 계속 행하고, 이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11절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세 가지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조용히 해라, 자기 일을 해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여러분, 여기에 조용하게 살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공적인 일들을 좀 내려놓고 조용한 성도 개개인으로서 자기의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바로 세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형제 사랑이 살아나고 나면 이것 인하여서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이웃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것 가지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소리 내기보다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살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당부하는 것은 자기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하고 또 불신자들까지 사랑하면서 막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자기 일에 소홀히 하기 쉬워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 목자, 예비 목자는
뭐부터 먼저 하라고 얘기합니까? 더 시간을 내서 자기 집 청소부터, 자기 집 관리부터 먼저 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라고 하죠. 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 일을 행하라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권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살고 삶의 방향이 외부를 향하여서 집중되다 보면 내실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가정을 잘 돌보고 자기 삶에 대해서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신앙생활을 흐트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는요, 자기 손으로 일하라고 세 번째 권하는데요, 그 당시에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요, 이렇게 외부에 교회 활동을 하고 섬긴다는 명목 안에 막 다니면서 일하느라 자기 일을 못 돌봄으로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만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종말에 대한 오해 때문에 주의 일에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헌신을 고백하면서 교회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하고 또 말씀만 본다고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교회 안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듯 하면서 집안 일들은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일들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타격을 입히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타격을 입힙니까? 당장 일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들이 말하는 예수가 제일이 많은지 종말이 오는 것인지 왜 저렇게 일상은 다 내어버리고 교회에만 매달려가지고 미친 듯 살아가냐고, 이런 말들을 듣기 시작하면요, 형제 사랑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라는. 그래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는데 이제 너희들 가운데 이런 몇몇 오류가 있는데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조용히 자기 손으로 자기 일을 하면서 너희의 삶을 규모 있게 잘 가꾸라는 거예요. 성도님이 2학기 때 그래서 우리들이 힘써야 될 거는요, 소그룹인 우리 목장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힘들면요, 교회 생활을 아무리 충성하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재미가 안 나요.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주께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삶의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절로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에 힘쓰면서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일들을 규모 있게 잘 가꾸어 내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강하게 권하죠. 자기 일에 힘쓰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일에 힘쓰지 않는 사람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강하게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 손으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고 가서 죽으라는 소리예요. 먹지 말라는 것은 죽으라는 거죠, 여러분. 안곡하게 표현했지만 매우 강한 메시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또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며 산다고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목장에 집중하고 목장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들이며 헌신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잘 가꾸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는구나. 그러니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들마다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 보백교회 목자 예비 목자가 가는 곳마다, 우리 보백교회 목장 가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여더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학기 이런 꿈을 가지고 오늘 이 밤 다짐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세 가지를 당부하면서요,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12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권합니다. 12절, 이는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외인들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첫 번째는요, 외인들을 위한 배려예요. 외인들에 대한 배려라는 것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성도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들과 함께 하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요,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 그들도 믿게 되네요. 야,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이 말이 절로 나오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은 외인들에 대한 배려이면서 동시에 외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가꾸기만 하면 외인들에 대하여 단정 행하고 그들에게 선한 모범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없어요? 궁핍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장 궁핍하고요, 우리의 삶이 앞이 막막하고 여러 가지 채워야 될 것, 당장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할 때는요,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헌신하며 기도하려고 해도요, 마음이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복도 주셔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 성도가 열심히 하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에 대한 복을 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들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사업을 해야 이윤을 남길 수 있을지를 알아요. 저에게는 아무리 물어도 어떻게 이윤을 남는지 이론이고 아마 이러면 되지 않을까 추측일 뿐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물으면, 이 말씀이 이런 뜻이야 라고 차라리 모르면 다시 한번 찾아서라도 가르칠 수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쏟아부으면요,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난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궁핍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때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목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목자가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합니까? 여러분, 꼴도 없는 곳, 물도 없는 곳, 사막, 먼지만 풀풀 날리는 곳, 이런 곳으로 우리를 생고생시키면서 끌고 다니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목자는 선한 목자고 좋은 목자라고요.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풍성하고 깨끗한 물이 있는 곳으로,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의 일에 열심히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금요 있게 닫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발 한 발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규모를 되살려 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한 복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물질에 대한 복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자고요. 이 학기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대부분 목자, 예비 목자가 주로 나왔으니까 우리 목장 안에서 목자, 예비 목사가 풍성해서요, 목장이 모일 때마다 개강하고 또 종강할 때 밥도 사고 그 다음에 선물도 나누고 이럴 때 여러분, 목장 가족들은 어떨까요? 목자를 따라서요,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더 섬기게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은혜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위에서부터 복을 주셔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제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에게 물질로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고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때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보고 본을 받으면서 이 형제 사랑이 움직이지 않겠어요?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만들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이 학기 꿈을 꾸십시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말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를 사랑함이 오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들,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까지도 사랑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들도 우리 목장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 불신자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나눌 것이 있고 섬길 것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 내게 그렇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자기 조용히 자기 손으로 일하며, 그 다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손으로 일하며 이 일한 것들을 통하여서 얻어진 열매들을 온 가족이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이 외인에 대하여 단정행하고 궁핍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에요. 저는 이런 복을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꿈을 꾸시고 기도함으로 이 학기 우리 보배교회 작은 목장에서부터 온 교회가 이렇게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